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약 2000년 전 이 땅에 초림하였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시며 복음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 가운데 이 독특한 점이 있는데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대신 태초부터 천지창조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라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것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신 방법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과 같이 출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아야겠습니다. 태초부터 우주에 처음부터 말씀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만물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받음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야기가 난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이면 말씀이지 왜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하셨을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바로 성부 하나님을 믿고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천지 창조 때부터 같이 계셨던 예수님을 정말 소개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1장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기다리던 메시아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과 동일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이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약 성경을 이루었는데 예수님 역시 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그 잉태함,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약 2000년 전 이 성령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그 동일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이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예수님이 곧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고 익히 알려진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간의 연속성에 안정감을 줍니다. 기록된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에 안정감을 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위해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이방 세계는 독특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이죠. 이 영지주의의 개념은 간단합니다. 신은 철저히 영이요 인간은 철저히 육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영이요 인간은 육이라는 이 이분법적인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영이면 영이고 육이면 육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 육이 되었는가, 그것을 이해가 힘들었는데, 그것을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영이신 신이 바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완전한 신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만큼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분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신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즉 신이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성육신의 사건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국내 사람들에게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메시아가 다리를 역할해 주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더해주고, 그 당시 이방인들에게 신은 영이요 인간은 육체라라는 그 이분법적인 영지주의자들에게 영이신 신이 육인 인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복음을 잘 들리는 데 있어서 이만한 이 성육신의 설명이 정말 좋은 설명으로 그때 들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 본문 6절에 나오는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같이 복음도 전했지만 예수님을 정말 오시는 자로서, 메시아로서 철저히 전했던 자가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독특한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고,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끝까지 메시아 예수님을 끝까지 전파했던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가 되는 권세가 정말 부어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본문 13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메시아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좀 더 나아가 15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순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더 앞섭니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자 영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처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성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죄라는 것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이런 것들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 용서함 받는 죄의 내용은 율법을 통해 알았던 내용이지만 지었던 죄들,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죄와 율법도 모르고 정말 죄인지 몰라서 지은 죄들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들을 용서받는 그 큰 은혜임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우리가 몰라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 있으며 그 예수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우치고 우리에게 지혜가 더해지고 우리의 몸이 더욱더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매일같이 자복하며 통회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주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죄인이기에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피로 저를 살려주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용서함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이며 동시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끝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100년 가운데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자들, 우리는 영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은 속죄의 은혜와 절대적으로 참의자 선이신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문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는 정말 빛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전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냥 자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 가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순히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지역 봉사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던 철학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입니다. 영생 그 자체입니다. 빛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신이 하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것에 관해서 거부감을 가해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신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영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구원을 뺏기지도 않고 영생을 뺏기지도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